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7절로 20절 신약성경 26면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7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아주 핵심되는 중요한 말씀을 읽게 됩니다.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하기 이전에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든 예수님은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종말적 계시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벌써 이 속에 예수님에 대한 타이틀,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이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고 하는 말은 문자 그대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 중에 가장 높고 귀한 호칭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오늘 본문의 고백 가운데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중에 인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만큼 미급한 것입니다. 당신은 하고 말할 때 인자는 해야 됩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했으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도 인자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말할 때는 인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라비어 혹은 그리스도여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향하여 인자여라고 말한 일이 없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때의 인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인자로 알았고 인자로 고백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왜 인자냐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학설도 많고 신학적 이론도 많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은 자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 아닌 분이기에 사람 같다고 말합니다. 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말세의 세상을 심판하실 바로 그분의 호칭이 인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재판받으실 때 그때의 빌라도는 정치적인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거기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이건 정치적으로 반역자가 되니까 그저 그 말만 나오기를 바래서 유대인의 왕이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그런데 가야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메시아냐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뭐라고 하시는고 하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거기에 인자가 무엇인가를 말 한마디로 찍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딱 한마디로 찍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누굽니까? 이것은 흔히 말하는 정치적인 오해가 많은 메시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라는 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얘기가 안 됩니다. 인자가 저 끝에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하게 되니까 가야바가 참담하도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인자라는 말이 그만큼 높고 귀하고 특별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데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합니다. 아직 미급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요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만난 것이 복이 있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역사하시는 것을 친히 체험했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산 사람은 많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함께해서 주님이 주님임을 알아보게 했다.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런 거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알아서 복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알게 해주셔서 복인 것입니다. 어찌 내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고쳐주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거로 너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요나라는 말은 바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바요나 하면 요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여기 바요나 시모나 하는 말씀 중에 하나 더 생각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자연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몬은 본래 히브리 말로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바요나 시모나 하고 이렇게 요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베드로라고 부르죠. 오늘부터 너는 베드로다. 바위, 반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북한의 김일성 있죠. 그 어머니 이름이 반석입니다. 강반석. 그리고 그 오빠가 유명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올라갈 때는 잘 봐야 됩니다. 올라가는 입구에 큰 바위가 있고요. 바위에 김일성 수령의 어머니가 김일성에게 훈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깊게 조각을 해서 세워 놓았는데요. 거기에 강반석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왜 반석이냐? 그건 일반적으로 쓰는 이름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가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딸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이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어쨌든 바요나인데 그 다음부터는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모른다고 했죠.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부끄럽고 해서 갈릴리로 도망해서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조반을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쓰는 말씀이 뭐냐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럽니다. 그때 다시 시몬으로 돌아갑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게 바요나입니다. 그대로가 히브리 말로 하면 바요나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하고 자연인의 이름을 부릅니다. 베드로가 아마 뜨끔했을 것입니다.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로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에 반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라 그러는데요. 여기에 이제 신교, 구교의 신학적 해석에 큰 차이가 있답니다. 구교에서는 여기서 너는 베드로다,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런 거로 이건 베드로의 인격을 놓고 베드로에게 준 것이다. 그런 거로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구교에서 옛날에 그려놓은 그림이라든가 혹은 석상이나 동상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좌우간 큰 열쇠 들고 있는 것은 베드로고요. 칼을 가지고 다 있는 것은 바울입니다. 말씀의 검 바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은 베드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베드로가 일대 감독입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대 감독은 야고보이지 베드로가 아닙니다. 어쨌든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렇게 그 정통성을 말하는데 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은 베드로 자신을 가리킨 게 아니고 물론 베드로가 초대교회 건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이다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에 베드로이지 나 예수 모릅니다 하게 되면 바요나입니다. 그건 베드로가 아니죠. 그런 거로 어디까지나 이것은 신앙 고백의 문제다. 신앙 고백 그 자체를 놓고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신교에서는 주로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은요. 너는 베드로라 하고 말할 때는 그때 쓰는 용어는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라는 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그야말로 바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베드로라고 부를 때는 페트로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다 하는 페트라, 그리고 사람의 이름을 말할 때는 페트로스입니다. 남성 명사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페트라, 페트로스는 다릅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개신교에서는, 신교에서는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천국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이 고백을 가진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린다 이겁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함께 천국 문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때에 보통으로 임종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니까요. 세 가지를 꼭 강조한답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읽어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읽은 거니까 그것을 계속 외우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외운 것 아닙니까? 또 하나가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옵고 영생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을 마지막까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그 시간까지 그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고백과 함께 천국문이 열린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할 때 너는 베드로다 하게 될 때는 반석, 페트라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베드로라고 할 때는 페트로스고요. 이 반석하고 말할 때는 페트라거든요. 페트라 여성명사입니다. 이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이것은 교회의 의상을 말하고 속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교회가 큰 권세를 지녔다. 권세 중에 가장 큰 권세가 사망을 이기는 권세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가 목회하는 중에 가장 기쁘고 또 목사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때가 언제냐 하고 물으면 대답한답니다. 임종을 볼 때입니다.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임종을 볼 때 목사의 권위가 최고로 높습니다. 왜요? 이 사람을 천당 보낼 수도 있고 지옥 보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목사님이 몇 마디 말하면서 이 사람의 신앙을 바로잡아서 그 순간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고민하던 사람이 환하게 피고 밝아지는 걸 봅니다. 내가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볼 수는 없지만 그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답니다. 아주 평화롭게 또 그렇게 본인이 간증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죠. 아주 소중하게 쓰여졌다. 이제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이 베드로입니다. 천국 열쇠를 손에 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음부의 권세, 대단히 중요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권세 중에 아주 무서운 권세가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는 모두가 벌벌 떱니다. 죽은 다음에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물이 뭘 하고 자식이 뭘 하고 지식이 또한 뭘 합니까? 그런데 가장 큰 권세를 이기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모름지기 이 말은 음부의 권세까지 이기는 것입니다. 모든 걸 죄와 사망과 사탄과 모든 것을 이기되 특별히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깁니다. 이게 교회의 권세요. 이 세상 권세는 죽음 앞에 꼼짝을 못합니다. 죽음과 함께 다 끝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위에 있고 그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 목적입니다. 이걸 더 쉽게 말하면 천당 보내는 것입니다. 그 옛날 최권능 목사님 같은 분은 전도하는데요. 옛날 분들은 간단합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하고 저기 가서는 천당하고 전도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예수천당이요. 그것이 교회의 본 속성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예수 믿어서 우리가 얻는 게 뭡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권세가 교회에 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에게 주었습니다. 그 신앙 고백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아주 중요한 말씀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아무도 교회 세울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교회 세움에 있어서는 유공자가 없습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분들 가운데 시험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교회 내가 세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만일에 돈을 전부 내가 내고 세웠더라도 그건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몸 바쳐 수고해서 세웠더라도 그건 내가 세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운 게 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런 권세에 대한 것, 이런 놀라운 능력에 대한 것은 오해를 받기가 쉽다. 정치적인 오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계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왜요? 이것은 신앙 없는 자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해합니다.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분간 비밀에 붙여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